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네, 한 주간 동안 감사가 풍성한 삶 사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감사하며 잘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는 역설의 신앙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 그런데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이 왜 필요하고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얻는 일에 내 노력이나 내 돈이나 내 열심이나 내 섬김이나 그 무엇도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그 성경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왜 신앙이 좋아져야 되지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덮어서 다른 종교에 있는 신앙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대로 신앙을 쓰고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신앙을 주시는 걸까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신앙이 좋을 사람이 누군가면 삼성 이모 재용 사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도대체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 얻었는데, 선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걱정 없고 부족함 없고 염려 없이 살라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내가 마치 너희 손에 도깨비 방망이 쥐어주는 것처럼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걱정을 해결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살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넘겨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문제 없는 삶, 걱정 없는 삶, 염려 없는 삶.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의 용도가 그런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대답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가면 유명한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이라. 그래서 몇 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의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 것이 팔복이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 서두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 팔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8번이나 반복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요. 저주를 받을지로다, 화가 있을지로다. 8번 반복하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가지 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참 행복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태는 8가지 복의 내용으로 정리했다면, 오늘 누가는 4가지의 복과 4가지 화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좀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시면 그 눈꺼풀도 내려가니까. 자,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부유한 게 복입니까? 가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배고픈 게 행복입니까? 배부른 게 행복입니까? 아니, 별로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요, 제가. 자, 그러면 우는 게 행복한 겁니까? 웃는 게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그 우리 상식이라고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복이니까 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기둥뿌리 뽑아서 다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나 좀 굶게 해주십시오. 배고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기쁘고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좀 슬퍼야 되겠는데 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상식은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복이고,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것이 복이고,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대답은 아주 자명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절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24절 보세요. 너희 부유한 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완전 반대죠.
저 21절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는데 25절 보세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완전히 반대예요. 야, 주님은 참 괴팍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상식하고 하나님의 상식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예수를 따라가는 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을 내려놓고 누구의 상식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상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저주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내 인생 전체를 그 저주를 위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픈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가난하고 굶주리며 슬픈 사람들은 모두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그 물질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난하여 죄짓지 않도록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인데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내가 그 가난함 때문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먹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난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요, 신실한 부자들도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 아들 이삭이 어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그래요? 그죠? 100배를 얻었다 그러죠.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치?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는 그 초대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그 중에 부자인 사람, 부자인데 신실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바나바라 이렇게 불리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뭐 바나바나 이삭뿐인가요? 성경은 신실한 부자들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난한 것이 덕이고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70, 80, 90, 100세를 살았어도 잘 산 것인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24절에 부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한 부유함과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해요. 주님께 있어서 가난과 부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부유하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치는 물질, 돈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살라고 하고 신자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돈 앞에서 벌벌벌 떨지요.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지요. 내가 조금 더 갖는 일에는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여 말씀하시죠. 너의 필요를 내가 다 뭐라고요? 안다고 그러세요.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모르니까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참 바보 같고 무식해서 그때그때 상기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적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트가 막 이렇게 쌓였었어요. 노트 하다가 안 되니까 기계를 바꿔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엄청 고생했어요. 때마다 막 메모하는 기계들을 사대느라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 적어야 되거든요. 상기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필요를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이야기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닥바닥 움켜쥐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네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주님께 부유함은요, 물질에 많고 적음, 돈에 있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가난이 뭔가? 마태복음에서 이 팔복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에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나는 참 복이 넘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의 영혼에 있어요.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것에 있는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삶을 비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 인생 전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가치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인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가. 그 인생의 영혼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는가.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채우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걱정이 없겠지요? 이 염려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내 자신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나의 욕심으로 채우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이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돈과 내 자존심과 그것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영생을 사는 자답게 살지 않고 마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둥바둥 모아봐야 그 돈 싸질머지고 가지 못해요. 열심히 모아야 자식들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봐야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는 위로를 받았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너희가 누릴 위로는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청구서가 주어지면 청구서에 제시된 금액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족하는 것, 그건 이 땅에서 다 채워졌다는, 너희에겐 영생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는요, 마음을 가난하게 사는 자예요. 신자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는 자예요. 신자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사는 자인 것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예요.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라. 아멘.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나옵니다. 자, 줄인 자와 우는 자, 배고픈 것, 그건 제 힘든 일이잖아요.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늘 슬프고 우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에 대한 복일까요? 우리가 먹지 못해 배고픈 것, 가지지 못해 슬픈 그 슬픔이 아니란 말이겠죠.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지? 뭐에 대한 줄임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줄임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이에요. 자비와 주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줄임이에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일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그 삶이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왜 그들이 웁니까?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서 울어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죄악대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뭐 저조차도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회개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은평중앙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분명히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죠? 회개를 드리는데 속이 슬프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순서에 있으니까 기도를 할 뿐이죠.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악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에 굶주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죄악 가운데 슬피 울고 이 땅의 악함 때문에 슬피 울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죄로 인해 슬퍼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땅의 신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 때문에 슬퍼 울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때문에 우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삶 속에 주의 거룩하심을 굶주려 하고 배고파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며 그렇게 세워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주님의 나라에서 살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어다.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죄악으로 울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채워지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기뻐하고 이 땅에서 잘 먹는 것들을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줄일 것이다. 네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애쓰며 살았습니까? 가난하기를 애쓰셨습니까? 줄이기를 힘쓰셨습니까? 울기를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은 부유하기를 힘쓰셨습니까? 배부르기를 힘쓰셨습니까? 기쁘기를 힘쓰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후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대부분 힘쓰고 애썼던 것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애썼던 일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려운 일이 아닌가요? 주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주님이 울기를 원하시는 일에는 울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반대인 삶들을 기뻐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좋은 말 해주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뭐 쓴소리라 할지라도 좀 안 좋은 얘기하는 걸 좋습니까? 김 목사는 참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졸고 앉아있지. 좀 재밌게 즐겁게 해야지. 그러면 제가 듣기가 참 그렇죠. 그죠? 그런 소리 듣기 좋을까요? 저조차도요,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소리, 칭찬만 해주기를 참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원하는 것하고 주님은 완전히 반대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욕먹고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분명 이거는 화잖아요. 이건 저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복되대요. 더 기가 차는 거는 23절이에요. 그날에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 소리만 듣고는 못 사는 것이죠. 26절 뒤에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좋은 말, 칭찬만 누구에게 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욕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그 일들은 누가 당했어요? 23절에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의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만 해주지 않아요. 박수만 쳐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를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버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내가 신자답게 살지 않아서 욕을 먹는구나. 그럼 회개해야죠.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동이 예수님 닮지 못해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울며 회개해야죠.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을 돌아봤는데 내가 충성되이 주를 섬겨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주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는 일이라면 주님은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반드시 물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게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삶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요, 때로는 죄를 지어요. 때로는 죄와 타협해요. 때로는 무시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죄에 동조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줘요. 사람들이 우리를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신자답게 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칭찬하고 너희를 좋게 여겨주는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지 못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삶을 살아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역설이 신앙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던 인생과 전혀 반대되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 선언함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죄로 인하여 슬피 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갈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없고 주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상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채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